그동안 저희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손혜디 형제님, 배카타리나 자매님이십니다. 별로 유명한 연예인이 아니어서 잘 모르시죠? 저는 일단 특이해요, 그죠? 손혜디. 원래 세속명은 손세공입니다. 그러니까 손오공이 제 두 번째 동생입니다. 바로 밑에 동생이 손내공입니다. 이거를 착용해 주시면 저희가 네 바로 그럼 해볼까요? 네 옷을 다 끼워주시면. 철저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LD라는 이름은 제가 그 포클라리 운동의 회원인데요. 그 창설자인 깨아라라는 분께서 저한테 주신 이름이에요. 이태리 말 할 필요 없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하느님의 선택에 충실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즐겨 부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충실해야 되겠구나라고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즐겨 그 이름을 쓰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책에다가 저자 이름을 그 이름으로 쓰다 보니까 상하방송, 라디오, 신문 이런 데서 계속 그 이름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책이 나올 때 이름을 좀 바꿔보려고 했더니 수님이 그냥 그 이름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름을 바꾸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혜디가 됐고요. 오늘은 일단 제가 한 1시간 정도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위원님께서 같이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이렇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햇살 청소년 선택을 잘 몰랐어요. 여기 오라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알았고, 요즘은 검색어에다 치면 뭐든지 다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아주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읽고 나서 제가 어떤 게 이해가 됐냐면, 저희 집이 홍대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작은 딸이 무학대 성당에 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무학대 성당에 가끔 이사를 갔었는데, 제가 옛날에 유력 교주장도 오래 했고 교사도 오래 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기가 좀 특별하다. 교사들이 참 특별하다 그러고 청년들이 굉장히 특별하다 그랬는데, 그 홈페이지 읽고 나서 무학제가 왜 특별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조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강의를 하러 오라 그러면 사실 저는 전문 강사가 아니고 원래 제 직업은 전기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강의하는 거하고 저는 원래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하여튼 여기저기 부릅니다. 근데 보통 제가 주제를 정해서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강의를 요청을 받는데 거룩한 가정을 위한 부부의 실천, 이렇게 주제를 딱 정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사람을 잘못 고르신 것 같다고, 거룩하지가 않거든요. 매달 성사를 가야 되는 지극히 평범한 평신도인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 아내도 성가정을 꾸리고 싶은 그런 바람 속에서 사니까
축제를 하는 게 하는 뜻이다. 그래서 기쁘게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왔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 하는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매스컴에서 뭘 했고 뭐 이런 건 사실 재미없잖아요. 진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얼마 전에 한 부인이 우리 집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 부인을 바라보는 순간에 아, 이 사람이 뭔 일이 있구나. 그러니까 아주 몸과 마음이 튼튼한 상태로 우리 집에 왔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한 몇 시간 정도 걸리는 아주 먼 곳이었는데 남편한테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이제 파김치가 돼서 우리 집에 왔고 뭐 그때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지은 22평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아주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6 식구가 살고 있을 때였거든요. 반면에 그 부인은 굉장히 무척 부유한 가정에서 사시는 분이었고 부부가 둘 다 소위 말하는 사자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싸움의 발단은 남편이 출근하는데 남편 목에 매이는 넥타이가 부인이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래서 다른 넥타이를 골라주면서 이거 바꿔매고 가라고. 왜냐하면 그 부인은 아주 명문대학에서 의상을 전공으로 공부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옷 입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신경을 쓰셨겠죠. 근데 남편은 귀찮다. 한번 맨 걸 또 풀고 매기면 귀찮다.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싸움이었는데 결국은 실컷 두들겨 패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는 걸 보면서 부인은 인간 취급을 못 받았다. 뭐 이래가지고 박박 큰 소리를 같이 냈겠죠. 뭐 이래가지고 참 많이 왔고 그리고 그 지방에서 사시는 분들이었는데 굉장히 잘 알려진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지방에서 창피해서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이제 우리 집에 부인이 이렇게 도망가 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카타리나가 먹을 것도 좀 주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죠. 지금 부인이 이제 우리 집에 와 있거든요. 바닥바닥 달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화해를 시키고 가야 되는데 고속버스도 끊기고 기차도 끊기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차에다 이제 두 분을 태우고 넷이서 같이 먼 지방까지 데려다 드렸는데 이제 내려가면서 많은 얘기를 했고 그때 그 부부를 도와준 요점이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존중을 받아야 한다라는 의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컷 많이 얘기를 했고 부인이 옷 입는 데는 전문가인데 존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인도 화가 났을 것이고 넥타이 한번 바꿔내고 가면 될 걸 그걸 안 해가지고 이상한이 났구나 뭐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 얘기를 하고 집에다 내려드리고 다시 우리는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 우리 집에 오니까 원동이 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과정들이 있으면 두 발 먹고 나서서 쫓아다니고 그래서 돈을 받고 상담사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전문 교육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세상의 가정이 단 한 가정이라도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조금 더 소개를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요. 벌써 애들이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넷 낳았는데 하나는 잃어버리고 그래서 딸 둘의 아들이 하나 있고요. 딸 둘은 다 출가했습니다. 지금 손주가 2.9명입니다. 한 달만 더 있으면 태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7년의 방황을 했습니다. 지가 가고 싶은 학교를 못 가서 그래서 그걸 기다렸다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공부를 해서 지금은 이태리에
유학을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제일 그 많은 부부들을 상담할 때 한 반 이상이 가족, 그러니까 자녀들 문제로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 부부들이 자녀 교육을 잘 하려면 첫 번째 요건은 부부가 행복해야 된다. 행복하지 않은 부부는 자녀들을 행복하게 키울 수가 없다. 이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갖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이서 아침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카타리나 핸드폰에 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더니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매를 도와주러 가야 된다 해서 숟가락을 놓자마자 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일 하러 가니까 말릴 이유가 없죠. 근데 초겨울이었기 때문에 거실에 이렇게 보니까 빨래가 뽀송뽀송 다 말라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빨래가 자꾸 저를 째려다. 그래서 즉시 살림하는 여자가 이렇게 하고 나가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침에 묵상할 때 들었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분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 여기 계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고 생각을 예수님처럼 하기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만약에 이 상황이었으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몹시 더 급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았어요. 그 생각을 바꿔먹고 당연히 빨래를 걸어야죠. 그래서 수건을 접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 화장실 조그마한 장에다 넣으려면 예쁘게 잘 접어야 되거든요. 접는 법이 있어요, 우리 집에. 그래서 가르쳐준 대로 예쁘게 수건을 접어서 화장실에 넣고 각자의 옷을 이제 방에다 딱 갖다 놓고, 그리고 나는 큰 사랑의 행위를 했으니까 하고 뿌듯해졌습니다. 그랬더니 밥 다 먹고 난 그 설거지가 또 저를 째려. 그래서 이번에는 한꺼번에 생각을 하자. 그분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분께서 사셨던 것처럼 사는 것. 그래서 그릇에서 포도독 소리가 나도록 설거지를 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날이 원고 마감 날이었기 때문에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럼 어쩌나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켜고 이제 머리를 들여젖히고 뭘 써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핸드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계좌번호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 도착한 젓갈의 대금을 송금해 주라는 아내가 화가 나려고 했습니다. 분명 내가 지금쯤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거라고 짐작한 제 아내의 슬기로움이 너무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다가 엄지손가락으로 작은 십자가를 폈습니다. 제가 워낙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라서 제가 이 성격을 다스리는 제가 혼자 개발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송금을 마치고 서둘러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냥 써갔습니다. 단숨에 뚝딱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그 글은 광족이 오고 주부에 새길 것이고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여기저기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후기가 대견했습니다. 그제서야 띄엄띄엄 생각났던 아침 묵상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기초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기초를 그리스도께 두는 것은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그분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분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원하며 그분께서 사셨던 것처럼 사는 것을 뜻합니다.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가 할 수 있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어깨를 토닥거려 주신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어떻게 보면
교만스럽게 보일 정도로 당당하게 외치고 다닙니다. 세상에서 우리 부부보다도 더 행복한 부부가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종이 한 장도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강하게 일치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합니다. 우리 부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행복한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비결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은 상상이 아니고 현실이어야 되죠. 그렇다면 바로 나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꾸려가시는 분들한테 뭐가 제일 힘든지 여쭤보면 거의 모든 부부가 아이들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부 실천으로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 우리 아들이 귀가하는 아빠한테 인사도 안 하고 컴퓨터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이의 태도를 보고 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옳지 않은 습관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에게 매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빠의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르거나 매를 들지 않고 키워온 아내의 무식한 교육 방법이 아이들을 다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들의 동문을 슬그머니 닫아주고는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었죠. 안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번 그냥 참아주자. 그렇게 며칠이 지난 다음에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나? 그래서 아내와 함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첫 마디는 애들 다 망칠 작정이야? 라고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빙그레 웃습니다. 웃으니까 제가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저놈이 뭐가 되려고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걔 내 아들 아니야. 뭐야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배운 건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나한테 소중한 한 이웃집 아줌마가 외국에 가면서 한 달 동안만 우리 아들을 좀 맡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아이가 컴퓨터에 열심히 빠져있으면 가서 두들겨 패고 소리를 질러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지. 남의 집 애를 때렸다가 뭔 소리를 들으려고 라고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30년만 키워달라고 맡겨놓은 아들이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아내의 자녀 교육에 관한 딱 한 가지 지침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자식이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때려도 안 되고 소리를 질러서도 안 됩니다. 아이도 너무나도 소중한 한 인격체이고 존중받아야 될 인간이다. 내가 맡아서 키우고 있으니 잘 가르쳐 주어야 되고 어른이 돼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기 몫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아이의 원래 주인인 하느님께서 계획해 놓은 대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무관심하게 방치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들한테 하느님께서 계획을 세워놓으셨는지 그 계획을 알아내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또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게 되는 것이 부모의 의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 키우는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릴 때는 사실 그렇게 힘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크고 나니까 점점 아빠의 말빨이 안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식에게 규율을 정해놓고 이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다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 제 가슴이 철렁거리고 쾅쾅
제 가슴이 같이 방망이를 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통행 금지 시간을 새벽 1시로 정했습니다. 콜? 오케이. 그래가지고 1시까지는 들어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1시가 넘었는데도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들어오기만 하면 다리 뭉치를 분질러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어왔습니다. 인간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그 구절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큼성큼 아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꼭 끌어안아주었습니다. 저보다 머리가 하나는 더 큰 아들이 아빠가 갑자기 끌어안으니까 쩔쩔대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한참을 끌어안고 있었더니 잠시 후에 아들은 두 팔을 들어서 제 등을 감싸고 힘을 주었습니다.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뛰는 가슴이 그대로 아들의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저와 아들은 말없이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서 가서 자라 라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아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단 한 번도 통보 없이 늦게 귀가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는 머릿속에서 아들의 통금 시간을 쥐어버렸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아들 얘기. 아들 닮으니까 너무 신나네.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자동차를 그리기 시작했고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동차를 기계적으로 잘 아는 자동차 정비를 가리키는 2년제 전문대학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격증이나 따서 자동차 정비하는 기술자로 그냥 굴곡 없이 편안하게 살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랐지만 졸업을 하고 나더니 다시 산업 디자인을 가리키는 4년제 대학에 가겠다고 대학 입학 시험을 새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턱걸이로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제 아내와 한마음이 돼서 아들을 존중하고 기다리자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랑은 기다립니다 라고 합창을 했습니다. 아들이 시험을 볼 때마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재수가 삼수가 되고 또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냥 내비두면 아이를 망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긴 세월 방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미국이나 캐나다로 어학연수라도 다녀오라고, 그래서 영어라도 하나 배워갖고 오면 요즘 같은 세상에 밥은 먹고 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언어 공부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어학연수 같은 거는 가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뭘 할 건지 가족들을 좀 안심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방황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방황하는 시기를 금년 말까지로 정하도록 하자. 금년 말까지 방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수학을 잘하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든지 이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라버릴 때는 아주 단호하게 분별력을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속을 하면 꼭 지키거든요. 그랬더니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아들은 매형이랑 누나랑 온 가족을 다 집에다 불러 모으고 거실에 있던 큰 텔레비전에 컴퓨터를 연결해놓고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이러이러한 환경에서 자랐으므로 자기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어학연수를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아들은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고 또 열심히 자기 길을 찾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가족들은 파워포인트로 된 긴 설명이 끝날 때
모두 함께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긴 고민과 과정에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아들은 열심히 자료를 찾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태리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디자인 학교에 입학을 하겠다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학이라는 넌더리를 내는 놈이 6개월 동안 이태리말을 공부하고 영상으로 보는 면접 시험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돈이죠. 그래서 입학금부터 졸업할 때까지 돈이 얼마가 드는지, 이태리에서 살려면 돈이 얼마가 드는지 자세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아빠가 나 대학 보내준다 했잖아. 지방대학 가면 돈이 이만큼 드는데 이태리 가면 돈이 이만큼 든다. 아주 비교 분석을 잘해서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만큼 차이가 나는 돈은 장가 갈 때 돈 달라고 소리 안 할 테니까 미리 좀 땡겨 주시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기로 했고 지난 8월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아들 보니까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7년을 기다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금년부터 좀 새로운 기다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두 가지 요점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식이다. 또 한 가지는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가지의 지침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저희들은 이 두 가지 지침만 가지고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의문이 들 때마다 이 두 가지 지침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같이 대입시켜서 고민했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소유의 관계가 아닙니다. 책임의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소유의 관계가 아니고 책임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소메르디의 생각이 아니고 전임 교황님이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쓰신 나제렛 예수라는 책에 쓰여있는 구절입니다. 자식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저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다른 사람이나 가족들을 잘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야단을 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고 쓰여 있지 형제가 잘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살펴보라는 구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크리스찬으로 잘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자녀 교육에 관한 얘기는 몇 가지 하고 두 번째 실천으로는 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경제에 관해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죠. 제일 먼저 게으름을 피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벌고 그리고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고 잘 아껴 써야 된다. 뭐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거 말고 그냥 열심히 벌어서 잘 절약하고 잘 저축하고 뭐 그거 말고 또 다른 돈에 대한 개념 잘 써야죠. 예, 잘 써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을 나눠줘야 한다는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시죠. 요약하면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어서 잘 저축하고 낭비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기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훌륭한 생각입니다. 또 있을까요? 이거 말고. 또 있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더 이상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여기서 끝이면 여기 모여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를까요? 열심히 일하고 많이 벌고 잘 저축하고 낭비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잘 나가줘야 돼요. 이게 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를까요?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잘 벌어서 잘 나누고 착한 일을 사용하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성당에 다니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너무나도 조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천주교 신자가 되고 성당에 다니면서 수도 없이 되풀이 들어왔던 구절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이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바로 이 구절을 완전하게 믿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도 없이 되풀이 들었던 바로 이 복음 구절을 그대로 믿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행동하면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우리 생각을 해주시죠. 그래서 한 가정에 자녀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함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섭리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에 대한 첫 번째 요점은 하느님의 섭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도착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 사랑에서 나오는 섭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받는 봉급도 직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이 구절을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1년 가정 경제 예산을 짤 때 제가 일해서 버는 수입은 50%,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섭리가 50% 들어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짭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황당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경제를 어떻게 사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저는 부부 사이가 아주 어렵다는 한 형제를 만나고 상담을 했는데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도 답답해서 집으로 오고 있었는데 지하철에서 내려서 마을버스에 환승하면 100원만 지불하면 되죠. 그렇지만 그 어려움 중에 있는 그 형제를 위해서 제 고통도 동원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원을 절약하고 걸어가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통도 그 형제를 위해서 동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환승을 하지 않고 집에까지 걸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진짜 되게 행복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동원할 것이 있다는 거죠. 걸어오면서 저는 그 형제에게 해줄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100원을 절약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일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100원에 대한 사연이. 그래서 항상 낭비하고 싶을 때마다 그 구절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섭리를 받기 위한 합당한 태도를 먼저 갖추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에 가뭄이 너무 심해서 상추값이 군추값이 됐던 해가 있었습니다. 삼겹살 가격보다 상추값이 더 비쌌기 때문에 모두들 상추를 사다 먹기가 힘든 그때에 어느 집에서 상추를 기른 거라고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사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때 저는 삼겹살을 무척이나 즐겨 먹고 있었기 때문에 삼겹살을 먹을 때는 꼭 상추가 있어야 되니까 상추가 떨어지면 안 됐거든요. 다 먹고 가는데 또 다른 집에서 상추를 기른 거라고 갖다 줬습니다. 또 다 먹고 가는데 또 갖다 줬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해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상추를 사지 않고 상추를 계속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섭리를 믿은 덕분이죠. 저희 집은 제 아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상담을 하러 다니기 때문에 무척 바쁘게 삽니다. 그래서 주변에 저희를 잘 알고 있는 지인들께서 그래, 이렇게 바쁘게 살아서 김장이나 해먹겠냐.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김치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 김치 냉장고에는 전라도 김치, 경상도 김치, 강원도 김치라는 쪽지를 붙여놓습니다. 왜냐하면 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골라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몇 년째 저희들이 지금 김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마다 여름이면 전국적으로 모이는 피정에 참석하느라고 한 일주일 열흘을 집을 비웁니다. 한 1000명이 넘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저는 명색이 전기기술자니까 음향시설이나 영상시설을 설치하는 봉사를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해 여름에 그날도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모임에 가기 위해서 여행 가방을 준비해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경제적으로 무척이나 가난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반지하방에서 온 식구가 살 때였습니다. 한밤에 몸부림을 치다가 손바닥에 쳤떡 뭐가 물이 묻는 느낌이 들어서 깨보니까 하수가 역류해서 방에 물이 찬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물이 차 있었습니다. 깜깜한 밤에 새벽에 물을 열심히 퍼냈지만 몇 시간 동안 모든 상황을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밝았고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냥 이 피정을 갈 거냐 아니면 집안에 비설거지를 할 것이냐. 만약에 내가 비설거지를 하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잘 듣고 보는데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은 사랑이시되니까 내가 사랑을 하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고 물에 젖은 요를 걸상에다 걸쳐놓고 모임을 갔습니다. 일주일 후에 돌아오면서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서 다 말라서 뽀송뽀송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문을 열었는데 예수님이 배관을 때렸어요. 천장까지 곰팡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문 앞에 철버덕 앉아서 엉엉복을 받고 울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따라가는 게 이렇게 힘든 거면 진작에 좀 가르쳐 주시죠. 내가 진작에 이거 알았으면 절대로 내가 얘기를 안 왔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거 가르쳐 주십니까? 목을 놓고 울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그분은 문꼭 두드리셨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저의 마음속엔 분명 하느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 상황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 왜? 동정녀이면서 아이를 낳은 성모님처럼 순명해야 되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마음을 바꿔먹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덕분에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이렇게 살다간 나중에 늙어서 굶어 죽겠구나 싶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잘 벌렸어요. 그러더니 어느 해는 1년 동안 평생 벌어 모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돈벼락을 맞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재벌들이 제 얘기 들으면 코웃음을 치겠지만 저는 돈벼락이었습니다.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모든 걸 다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번시짝처럼 버리게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가족 회의를 했고 아이들은 학교를 중단하려니까 무조건 찬성.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태리 피렌체
집 근처의 로피아노라는 도시의 새 가정학교에 1년 동안 유학을 갔습니다. 회사에서는 모두들 돈이 벌릴 때가 있고 안 벌릴 때가 있는데 지금은 딴짓 할 때가 아니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에게 사장이 해야 될 일을 조각조각 내서 다 조그마한 사장으로 맡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회장님이니까 버는 돈에서 얼마씩 격출. 그래서 내 구자에다 넣으라 라고 했습니다. 직원들은 너무 신나했습니다. 자기들이 일할 만큼 벌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회사는 조각조각이 났는데 그 뒤로 한 명도 우리 회사를 떠난 직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맨날 이렇게 근무해야 되는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다닙니다. 월말이 되면 월급이 들어와요. 근데 직원들이나 저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이래서 벌고 저는 이렇게 해서 벌죠. 1년 동안 저는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 새로운 가정 건설에 관한 많은 것을 연습하고 익히고 배웠습니다. 그 1년 동안 제가 배운 것 중에 딱 하나는 내가 내 가정에서 나를 끄집어내서 세상의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내어놓을 때 우리 가정은 그분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게 된 추천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10여 년 동안 내어놓는 삶을 연속했고 이혼하려는 사람, 별거하려는 사람, 아이들 때문에 속 썩는 사람, 갈등을 겪는 수많은 가정의 열쇠를 찾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12년 동안 저희들이 한국 새가정운동 팀결을 했는데 200쌍이 넘는 가정이 이혼 별거로부터 위기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혼한 지 7년 된 부부가 다시 재결합을 했습니다. 자, 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현란한 세상에서 어떻게 기혼자로서 순결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몇 분이 벌써 울으셨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조금 쉽게 되는데 제가 한창 젊은 나이에 있었던 경험입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곤욕스러운 것이 아주 젊은 여성들이 과다한 노출 앞에서 조용해지라는 이성과 이미 시선이 고정되어가는 본능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해 여름 오후에 널널한 지하철을 타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앉은 맞은편에 늘씬한 여성이 다음 정거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딱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눈을 찔끔 감고 조용한 체 하려는 마음과 이미 떠진 눈꺼풀을 다시 내려야 되는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야지. 난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눈 뜨면 성사 봐야 된다. 이미 눈은 떠 있습니다. 그때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방에서 살고 싶어서 열심히 방을 청소하지만 금방 다시 더러워진 방을 보면 또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힘든 세상살이를 하고 있다. 그래서 편하게 쉽게 사는 지혜는 이미 잘 청소되어 있는 방으로 방을 옮기는 것이다 라고 순결에 대해서 공부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세상에서 거룩한 채,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채 그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방을 옮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즉시 벌떡 일어나서 지하철 다른 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창가에 기대서서 보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지하철이 한강 다리 위를 지나가고 있었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강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제가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 아직 청춘이네라고. 한 가지 더 할까요? 되게 재밌어 하시고. 한 며칠 굉장히 힘들게 지냈습니다. 눈만 뜨면 유혹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길을 걸어가도 여성의 뒷모습을 보면서 좋지 않은 상상의 날개를 피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의지적으로 시선을 아래로 내려야 했습니다. 집에서 TV를 보아도 이야기 줄거리보다는 엉뚱한 상상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되는 그런 유혹의 상상이 멈추질 않았고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러다간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들 정도였습니다. 벗어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거룩한 책을 읽어도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성인 성녀집 책을 읽어도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누군가 내 귀에다 대고 유혹의 말로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제 아내를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뭔가 내가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점점 제 안으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문득 아내에게 도움을 청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분위기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너무 괴롭다는 말을 고백했습니다. 아니, 이 남자가 정신이 있나 없나라고 소리를 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깨지고 박살이 날 것이다 라고 각오를 하고 꺼낸 이야기였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첫 마디가 고맙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 성불구자가 아니니 참 다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가득 찬 신뢰가 있음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진지하게 나의 마음을 열어준 것에 대해서 무척이나 감사해 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온전히 마음을 열고 깊은 대화를 하고 난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굴레가 언제 있었냐는 듯 자유로워졌고 조금도 힘들지 않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너무 진지한 것 같아서 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시계 이거 누구 겁니까? 이 시계. 제 주머니에서 나왔으니까 제 거죠. 또 뭐 있나? 이거 이거 누구 거죠? 이거. 제 거죠? 제 주머니에서 나왔으니까. 뭐 제 주머니에서 나오면 다 제 거예요. 지갑, 뭐 핸드폰, 뭐든. 왜 제 거죠?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제 거잖아요. 그렇죠? 제 거는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누구 겁니까? 내 몸은 누구 거죠? 이거 누구 거냐고. 보통 자기 몸은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이게 주인이 따로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 주님을 주님이라고 믿죠.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선물을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부부싸움 안 하고 계시는 부부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아무도 손을 안 드네. 예, 부부싸움 안 하는 비결을 지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제 성격이 무척 급하고 욱하기 때문에 화를 잘 냅니다, 저는.
근데 이 제가 화를 내는 거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되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그 신혼 때 이 얘기입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이제 지쳐서 귀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정말 너무 피곤해서 숟가락을 들 기운도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주 앉아서 뭐 하루를 어떻게 지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하는 얘기를 계곡에서 발에 흐르는 물에 이렇게 발 담궈놓고 듣듯이 그냥 하는 얘기를 그냥 듣고 있었어요. 건성건성. 지금은 구체적으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분명히 시집살이에 대한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뭐 우리는 다른 일을 별로 싸울 게 없는데 시집 얘기만 나오면 욱하고 싸움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그냥 바닥에다 패대기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현관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계속 오늘 꼭 가야 되는 신혼 때 숟가락을 내동댕이 치고 밖으로 나왔으니 난리가 났죠. 선도선 행복하게 살라고 결혼을 했는데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화를 내지 말아야지라고 결심을 했지만 이게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싸움을 하지 않고 살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고 정말 많은 훈련을 했습니다. 다행히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니까 조금씩 화내는 주기가 이렇게 띄엄띄엄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양상도 뭐 조금씩 달라지고 이제는 평상시 목소리에서 약간 올라가는 정도로 얘기를 하면 화가 났다는 표시. 그래서 뭐 큰 소리를 잘 내지도 않게 잘 절제가 되어갔습니다. 결혼한 지 37년이 지난 지금도 화를 내야 되는 이유는 꼭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인내의 한계를 이렇게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약간 제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또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겼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목소리도 조금 올라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평생 화를 내지 않고 좋은 부부로 살 수 없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목소리가 약간 올라갔던 그날 아차 싶어서 입을 다물었고 침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사랑탑이 와르르 무너졌구나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결코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그날은 아주 깊은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때 화가 나는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화를 내는 까닭을 찾아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약간 큰 소리를 낼 때는 제가 고해성사를 본 지 2달이 넘을 때였습니다. 매달 한 번 한 고해성사를 보지만 어쩌다 2달이 넘기면 저는 제 스스로 저를 통제할 힘을 잃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큰 발견이었는지. 그래서 저는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 제일 먼저 성사 본 지 얼마 됐나 헤아려 봅니다. 그때마다 영락없이 한 달이 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복된 발견 덕분에 그날 이후로 저희는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착각은 자유라고 했던가요? 정말 이날 이때까지 우리처럼 행복한 부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 궁금해서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위기라고 했습니다. 경제 상황의 위기고 안보 상황도 위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잘 따져보면 2000년 전에도 세상은 위기였습니다.
이놈의 위기가 참 오래도 지속이 되는구나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런 세상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을 합니다. 연애시절 얘기는 할까요? 네, 어깨까지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생머리를 하고 다니던 나가셨던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 생머리가 너무 보기가 좋아서 옆모습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책상 옆에다 붙여놓고 사진을 쳐다보고 넋을 놓곤 했습니다. 천연 기념물처럼 예쁘고 고왔던 아내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 머리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그래서 저는 긴 머리가 보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를 키우면서 머리에다 어떻게 신경을 쓸 수 있냐고 세상 모르는 철딱서니 치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빠글빠글 파마를 하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양보를 한답시고 그냥 긴 단발 생머리 정도로 하면 안 될까? 라고 했더니 네 남편이 네 마누라가 숱이 적은 것도 모르냐는 그 숱이 적은 사람은 생머리가 얼마나 불편한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가부장적인 세대에서 살아온 이 시대지만 이제는 아내가 자기 머리만큼이라도 지 맘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이제 자유를 줬습니다. 어렸던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는 이렇게 머리에도 신경을 쓸 수 있게 된다 봅니다. 몇 년이 지난 며칠 전에 미용실을 다녀오더니 드디어 모처럼 마음에 드는 머리를 찾아냈다고 기뻐했습니다.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부탁해오던 긴 단발 생머리였습니다. 이제는 파마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기뻐했습니다. 찰랑거리는 아내의 긴 머리를 보고 있으면 저는 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위기라고 생각할까? 왜 불안하다고 얘기할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정말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는 요즘 이렇게 지납니다. 어떤 때 저는 성부의 역할을 하고 그럴 때 아내는 성자의 역할을 합니다. 물론 아내가 성부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그러면 저는 성자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두 사람이 서로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 부부는 이렇게 가정 안에서 성삼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만 해서 집에 있는 얘기, 집에서 일어난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화요일날 엊그저께죠. 복음서를 읽는데 맨 복음 마지막 구절에 오늘 이 집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읽고 우리 집도 구원을 받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랬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예쁘잖아요. 나이를 먹었을 때 예쁘다는 표현이 안 맞고 아름답다고 제가 표현합니다. 저는 이 사람이 저를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았습니다. 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예수님을 깨달았고요. 제 아내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모님이 어떠신 분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성녀들의 삶을 깨닫게 됩니다. 평상시에 살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연인입니다. 제가 그 남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서 12시에는 나가야 되거든요. 오늘 저녁 8시에 울산에서도 방송이 있기 때문에 12시 전까지 여러분들의 신랄한 질문에 지혜로운 제 아내가 답을 할 수 있기를
시간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말씀 듣는 중간에 계속 궁금했는데요. 네. 선생님께서 이제 남편이시잖아요. 남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가족에 만족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렇다고 하셨는데 배우자 입장에서 확인을 네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확인하십시오.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 행복하다고 지금 정말 행복해요. 행복하고 둘이서 한 가정이라도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둘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저도 많은 고통이 지불이 됐죠. 그러니까는 경제적인 면도 너무 어려웠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모시고 저는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시집살이가 굉장히 아주 심했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제가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산다는 게 쉽지 않았고 그렇지만 어머니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았고요. 지금 어머니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카나다에서 좀 살고 계시고 이제 내년 3월이면 다시 오셔요. 다시 계속 모셔야 되는 상황이긴 하고요. 근데 아까도 이제 뭐 LD가 얘기했지만 그 둘이서 일어나는 일은 뭐 그렇게 싸울 일은 사실은 없었어요. 뭐 어머니가 안 계시면 또 있었겠죠. 근데 어머니가 이제 많이 배우셨고 선생님을 하셨고 막 이래가지고 그 고단수에 시집살이를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너무 이렇게 숙맥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순종하면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신앙인으로서 또 이제 그 영성을 이렇게 배우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노력을 했었죠. 노력을 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그냥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처음에 살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지니까 우리 이러고 살 수가 없겠다. 별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싸움의 발단은 항상 어머니한테서부터 오기는 오지만 너무너무 이제 이게 힘들어지니까 이제 그럼 우리는 별거를 하자. 근데 별거를 한다는 거는 이제 LD가 생각할 때는 너는 천주교 신자니까 별거를 하자 그러면 너는 아니겠지? 라는 이제 그 전제하에 조금씩 그런 말을 던졌죠. 저는 이제 그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유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게 되니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LD가 지금 시간이 짧아서 뭐 그 얘기를 막 이제 많이는 못했는데 하느님한테 나를 마누라를 뺏겼다는 뭐 그런 이유였거든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나가서 활동 많이 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저 딴에는. 근데 제가 이제 속해 있는 포클라레에 가서 제가 모임하고 다른 가정을 도와주느라고 이제 몇몇 그룹 도와주고 이제 이런 걸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미사를 가야 됐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자기한테는 이제 뭐라 그럴까 시간을 뺏기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불편했던 거고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두 사람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굉장히 나중에는 뭐 그 어려운 관계가 되고 나중에 이렇게 쳐다보려고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미워요. 얼굴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홀라에 가서 배웠던 게 상대방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래서 이렇게 쳐다보기 싫으면 요 가슴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나 정말 저 사람 쳐다보기 싫어요. 근데 저 안에 LD 안에 계신 예수님 당신한테 내가 사랑할게요 하고 제가 이제 하나하나 사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뭐 다녀오라 그러면요 정말 우리는 두 사람이 너무 극에서 극이에요. 둘이서 살기만 해도 우리는 천국 간다라는 불과 기름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때 아침에 다녀오세요 라고 하면요 대답도 안 하고 아주 막 쌩 하고서는 가버리면요 그 뒤에서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이 뒤통수에서 막 찬바람이 불면은 정말 정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너무너무 미운 짓을 많이 하는데도 제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지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진짜 이제 너무 막 위기가 왔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사니까 여보 소리 못해요.
굉장히 쑥스러워요, 제가. 그래서 그냥 어떤 때는 뭐 애들 이름 부르면서 누구 아빠 뭐 이러다가 지금은 그냥 LD 이러고 불러요. 아직도 제가 그 소리 못하는데 굉장히 듣고 싶어 해요, 여보 소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어쨌든 그러고 굉장히 사람이 생길 것보다는 섬세하고 아주 세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결혼 기념일 뭐 이런 걸 굉장히 챙겨주기를 바래요. 근데 저는 이제 어머니 모시면서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밥 차려주고 뭐 음식 맛있는 거 해주고 이러는 건 되는데 뭐 선물 따로 포장해가지고 하는 걸 못했었거든요. 근데 본인은 뭔가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고 뭐 그런 중에 나중에 막 뭐 이혼을 별거를 하니 막 이러고 나오니까 제가 이제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너무나 밖에 뭐 나돈다 뭐 이제 이렇게 성당에도 너무 많이 간다 이러면서 이제 동생이 수녀원에 있는데 동생 수녀님을 찾아가가지고 나 네 언니가 밖에 너무 활동하는데 많이 나가가지고 못 살겠다라고까지 하고 막 동생이 놀래가지고 언니가 다른 사람도 그러는 줄 알았는데 언니가 그런 사람이야? 막 이러고 이제 놀래가지고 막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이제 편지를 하나 쓰기 시작했어요. 한 일주일 동안 남편한테 쭉 생각을 또 지우고 또 뭐 하고 해가지고 정돈을 하고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기념일이 돌아올 하여간 그 며칠 전이었는데 그리고 그 꽃집에 가가지고 그때가 이제 한 뭐 20년 전인지 뭐 이런데 제가 그때는 그 장미꽃이 그렇게 비쌀 때가 아니었는데 너무 저한테는 큰 금액이라서 지금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겨울에 1월 11일이 결혼기념일인데 한 바구니 25,000원을 주고 제가 그 차에다가 이렇게 해서 바구니에다가 놓으려고 조그만 장미를 이렇게 한 바구니 해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그 편지에다가 여보 사랑해요 라고 겉봉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편지 처음에 쓰는데도 사랑하는 여보 해가지고 제가 용기를 내서 썼어요. 써가지고 이제 새벽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차에다 갔다가 그 의자에다가 여보 사랑해요 하는 편지 하나 놓고 차 옆에다가는 꽃바구니 하나 딱 이렇게 해서 그 양면 테이프로 해가지고 붙여놓고 결혼기념일 아침이 됐어요. 그래서 시침 딱 대고 저녁에 일찍 들어올 거예요. 그랬더니 나 오늘 늦어! 그리고 소리가 푹 치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잘 다녀오라고. 그러고서 이제 저는 그냥 이제 놔뒀더니 나가서 이제 그런 걸 보고 편지 내용을 봤겠죠. 그리고 일찍 들어왔어요. 일찍 들어와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막 또 뭐 이렇게 그 선물도 뭐 이렇게 포장해놓고 막 이래가지고 어쨌든 그날 이제 이벤트를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그 무렵에 제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쳐다보면 그 뭔가 그 찌그러진 그 얼굴을 보면서 제가 뭐를 하는데 그 얼굴에서 그걸 봤어요. 왜 저렇게 얼굴이 찡그리고 왜 저렇게 고통스러워할까라고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순간에 제가 뭐를 느꼈냐면 카타리나 너 나 좀 사랑해주지 않을래? 그거였어요. 그 찡그리는 항상 그 모습이. 그거를 딱 읽으면서 제가 내 사랑을 원하는 거구나. 물론 사랑을 안 한 건 아닌데 뭔가를 더 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즉시로 예수님한테 예수님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배금자라는 이름은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묻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상에서 저는 사라집니다. 제가 스스로 땅을 막 이제 상상하면서 파고 저를 거기다 묻고 제가 질겅질겅 그 땅을 왜 관을 묶고 나면 밟잖아요. 나를 죽이는 그거를 해서 제가 질겅질겅 밟아서 저는 이 세상에서 이제 사라집니다. 다시 카타리나로 태어나서 내가 이제는 사랑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계시니까 제가 애정 표현 못 하거든요. 근데 그때서부터 내가 할 수 있어. 어떤 때는 굉장히 낯이 뜨거워요. 왜냐면 이 애교가 없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뭐라고 애교를 하면은 시부장치 않죠, 남편이 볼 때는. 그러나 저는 했어요. 하고 진짜 볼도 좀 두드려줘 보고 엉덩이도 두드려줘 보고 그러면서 그냥 하여간 달려갔어요. 어머니가 계셔도 어떤 때는 어머니가 이제 저쪽 방 계시면은 여기서 이제 일요일 같은데 제 무릎을 펴고 누워있으면 어머니가 저기서 나오면 저는 기절을 하죠. 벌떡 일으켜가지고 다시 앉혀놓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남편은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머니 앞에서 뭐 다른 이상한 행동도 아닌 거.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랑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남편이 이제 제 사랑을 읽었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 삶을 바꾸는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손혜지 선생님한테 질문이요. 네. 처음부터 지금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생활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그냥 평소에 저희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바꾸시면서 막 그런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분의 노력이 LG 선생님을 변화시켰나요? 아니면 어떤 어느 뭐 한 사건을 딱 꼬집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이 사람이 저를 진짜 자기 원하는 방법으로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수많은 단점을 갖고 있는 분명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너무 이렇게 물과 기름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혼 안 하고 그냥 끝까지 살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간다. 그것만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극과 극이었는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나를 고치려고 들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하는구나를 깨닫고 나니까 저도 이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맞춰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매일매일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대로를 살려고 이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저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결심, 다짐, 뭐 공부, 뭐 심리학책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사람이 제가 한 2년 전에 3번째 책을 냈는데 책을 이제 내니까 다 써가지고 제일 먼저 이 사람이 봐야 되잖아요. 출판되기 전에. 그래서 그 책을 검토를 해달라고 줬더니 이걸 다 보더니 어떻게 고칠까 그냥 그대로 출판에 갖다 주라고. 그래서 이제 갖다 줬는데 그 며칠 뒤에 유사를 갔다 오더니 제 손을 이렇게 딱 잡아요. 그랬더니 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큰 병이라도 걸렸다.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화 안 낸다 그러면 내가 얘기할게 그래. 화 안 낸다니까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내 평생 소원이 당신 사람답게 사는 거 보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남편입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듣고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우리는 결혼할 때 가난했기 때문에 보석반지가 벗겨졌거든요. 근데 제 아내의 가슴 속에 정말 아주 귀한 보석이 하나 생겼구나.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저 보석에 흠을 내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날이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요. 흠이 안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달음을 하나씩 해가면서 배우는 건데 보통 부부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존중이라는 게 그냥 니는 니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인정하고 난 내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인정하고 이게 저는 존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큰 열쇠가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아침마다 30분씩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단단하게 시작한 하루는 결코 흐트러짐이 없는 하루를 가득히 살게 돼요. 그리고 저녁에 잘 때 저녁 기도를 하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가득하게 살았어요 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찾았는데 제 삶의 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 놓으면 제가 흐트러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 내비두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비두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카타리나 안에 세워놓은 계획을 내가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협조하는 것이
진짜 이 사람에 대한 존경이구나, 존중이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바꾸고 나서부터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을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고쳐라, 뭐 나중에 뭐가 되려고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어떤 계획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저런 고통을 허락하실까?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아까 우리 보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저는 제가 죽고 나면 성인이 되고 싶어요. 우리 부부가 함께 부부 성인이 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뭐 교회법적으로 우리를 성인 요소하겠다고 달려주지도 않겠지만 하여튼 저는 하늘에 가면 성령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대로 살았는지 확인하려면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물어볼 거예요. 너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았냐 라고 물어보고 분명히 우리의 삶을 확인해 줄 겁니다. 근데 저는 살아오면서 아이들이 뭐 이렇게 철이 나서 크면서부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딸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아빠 같은 남자 만나서 엄마처럼 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정말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고 무던히도 노력해왔던 그 결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아들은 저보고 제가 이제 아주 중요한 피정을 갖다 이렇게 오니까 저보고 그런 카드를 하나 써줬어요. 아빠는 진짜 하느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아주 열심한 신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들로서 아빠를 바라볼 때 아빠는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아빠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서 뭐라고 썼냐면 아빠도 하느님의 최고의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자식들한테 그런 어떻게 보면 칭찬 같지만 제가 제일 기쁜 거는 자식들 마음 속에 하느님을 심어줬다는 것이 아버지로서 했던 역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책 제목이 아빠 최고의 아들이 됐어요. 두 번째 책 제목이고요. 마지막 책 제목은 아내가 입을 열 때 나는 귀를 연다. 이 사람이 입을 열면 저는 귀를 열어요. 왜? 이 사람 안에 세우는 하느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뭐 바울었다 이렇게 들어가셔서 책 제목 검색하시면 구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학자도 뭐 훌륭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모든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내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아픈 가정들을 들여다볼 때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까라고 안타까워요.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님들을 진짜 존중하고 존경하고 부모님들에 대한 사랑 가득한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려워야 될까? 너무 안타깝거든요. 우리 딸이요 탁구를 전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던히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결국은 원하는 대학에 가서 정말 계속 올 A를 받고 톱으로 졸업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훌륭한 탁구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더니 자기 남편을 꼬드겨가지고 남편 직장 사표내게 하고 라떼라는 대학에 교황청에 사는 라떼라는 대학에 신학을 배우러 갔습니다. 그래서 애를 데리고 2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 석사가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논문 제목이 가정과 혼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세상에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뭔가를 기여하고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큰 훌륭한 일을 하고 이런 건 별로 의미 없고요. 정말 만나는 단 한 분이라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들의 바람이거든요. 시간 남아있네요. 질문. 예. 혹시 결혼 전에도 두 분이 다 신앙인이셨나요? 그리고 이렇게 상담을 하시다 보면 네. 꼭 천주교 신자가 아닌 부부도 상담을 하실 때도 있고
또 외자 교육고 있거나 아니면 신자이나 한 명이 아주 장기간 부부 중에 한 명이 장기간 냉담인 사람들일 때 그럴 때도 종교적으로 어떤 조언을 주시나요? 예, 저희들은 그 신앙 뭐 있냐 아니냐 이건 절대로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살고 있는 영성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가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 살아야 된다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네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신앙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책. 왜냐하면 신자가 아닌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근데 그 책을 쓰면서 굉장히 고민했던 게 뭐냐면 하느님 얘기를 안 하고 내 삶을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만나는 나랑 관계를 맺고 있는 하느님이 나한테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보니까 그냥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을 사랑할 때 어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하느님을 부성애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성모님을 모성애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그 진리들을 복음 구절들을 진리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신앙인이 돼서 결심하고 살아가야 될 부분들을 지혜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설명하면 사람들이 큰 거부감이 없이 잘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저는 이렇게 영성단체 회원이고 뭐 삶을 살고 있지만 진짜 그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주교 신자가 되고 아니고 이거는 결국은 마지막 열쇠는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실 거고 또 우리가 어떤 단체에 가서 일을 하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구나. 왜 제가 그걸 깨달았냐면요. 생각해보세요. 저희들이 그 한창 젊은 나이에 12년이라는 세월을 다른 가정들을 위해서 먹고 사는 거 팽개쳐놓고 뛰어다닐 때 저는 사실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커가지고 왜 엄마 아빠는 우리를 그렇게 팽개쳐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빈곤하게 살았어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두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어떻게 결심했어요? 나중에 아이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막 그건 뒷팔자지 라고 일축해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뭐 다 지난 세월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단 한 번도 자기가 가난하게 살았다는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없어요. 꼭 필요한 거는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갖다 주셨다고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들을 절대로 이렇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그런 운동을 하러 다니고 뭐 아까도 조금 얘기를 했지만 12부부를 가지고 시작했던 이 운동이 지금 500부부가 넘어요. 저희들처럼 이루고 다니는 사람들. 근데 제가 그런 일을 해놓고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책임을 이렇게 넘겨주고 한 주교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수고했다고 저보고 이제 점심을 사주셨는데 밥을 먹다가 갑자기 펑펑 울었어요. 주교님이 놀라갖고 먹다가 왜 우냐고 그러셔갖고 제가 막 따졌어요. 제가 이 긴 세월을 정말 나라는 우리 가정에 다 팽개쳐놓고 하느님 일을 했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막 억울하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교님께서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더니 너는 이때까지 하느님이 일만 했구나.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어야지 사람한테서는 빛이 나는 거야. 빛이 나야 사람들을 도움을 주지.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어요. 기껏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니.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제가 깨달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뭐 행사를 하고 뭐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정말 동아줄 같은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뭐 신자 아니고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인간적으로 어떻게 머리를 잘 쓰면 뭐 활동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이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매주 화요일날 그 부부 상담을 1년 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항상 그 진행자들이 부탁했던 게 뭐냐면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더 그 사연을 많이 보내온대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빼놓고 평화방송이지만 조금
조금 배제하고 얘기를 해주면 더 가깝게 접근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훈련도 많이 했고요. 근데 그 의도적으로 뭐 이걸 빼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신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다가갈 때는 제일 먼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러 간다 라는 생각만 하고 갔습니다. 며칠 전에도 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학생들한테 일주일 동안 머리에 쥐가 났어요. 2시간을 강의를 하려는데 신학생들한테 평신도 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렇게 강의 가면 원고를 그 분량에 맞서 써가지고 하는데 고민하다가 전날까지 아무것도 못 썼어요. 막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강의하러 가는 거 아니지. 사랑하러 가는 거지. 그래서 그냥 갔어요. 강의 원고를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신학교 오기 전에 예능 프로그램 많이 보시죠? 그랬대. 오늘은 예능 속의 다큐입니다. 그래서 원고도 뭐도 없고 그냥 봅시다. 예능 프로그램 보면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기가 살아온 얘기 하잖아요. 나 이거 할 거니까 여러분들 듣다가 질문하시라고. 그래서 2시간 동안 진짜 얘기를 했는데 강의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신학생들 좋을 때 뒤에 앉아있으면 화나거든요. 그래서 신나게 놀았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신도가 원하는 신부님들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신도들은 신부님들한테 존중받고 싶어 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끝나고 나서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 학사님이 절대로 그거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삼척보로 빠졌네요. 아까 저기 그 모회짝교 막 이런 것도 얘기하셨잖아요. 딴 거는 답이 되셨죠? 원래 신앙인이셨어요. 결혼 그렇구나. 전에. 그래서 저는 저기 초등학교 때 이제 영세를 했고요. 우리 부모님들 다 신자시고 LD는 결혼하기 우리가 만나기 조금 얼마 전에 그렇게 해서 영세를 했고요. 그러니까 오래됐죠. 저기도 LD도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외장 뭐 이런 걸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아까 그 LD가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난 게 우리가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시기가 한 1년이고 회복하는 시간이 한 1년 됐고 이제 이랬는데 그 기간을 지나고 나서 LD가 저한테 딱 한마디 한 게 뭐냐면 왜냐면 그 매일 미사를 가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때는 주일 미사도 한 몇 달인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사 안 가냐고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냥 믿어주고 기다리고 그 대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뭐 미사 가는 거 어려워하면 그래도 나는 미사는 가야 된다 해가지고 LD가 없을 때 뭐 저기 어디야 저기 절두산을 뭐 가든지 어쨌든 LD 보지 않는 그 한도 내에서 제가 미사를 갈 수 있는 걸 다 찾아서 다녔거든요.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냥 저녁 준비해놓고 미사 갔다 올 때도 있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냥 정말 하느님한테 저는 가까이 가고 싶다는 뭐라 그럴까 그 모델이 된다 그러면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몫을 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정을 돌봐주다 보면은 이제 남편을 뭐 어떻게든 영세를 했다 아니면은 조금 뭐 그런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판공성사가 되면 판공성사 뭐라고 남편을 강제로 데리고 가다가 너무 싫어가지고 남편들이 냉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남편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부인들보다 저는 굉장히 멋있다고 봐요. 남편들은 목표가 딱 생기면 그냥 가거든요. 근데 이제 부인들은 그거를 못 기다리고 그냥 해가지고 자꾸 끌어다가 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남자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냉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정말 우리 부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남편 믿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느님하고의 관계를 잘 아까 동아줄처럼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LD가. 근데 정말 하느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잘 이렇게 이어지고 있으면 활동 말고요. 하느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이어져 있으면 옆에서 자녀들이든 남편이든 이웃이든 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같이 그 빛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그게 중요한데 그 냉담하는 사람 너무 많이 보는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아까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제
애랑 이렇게 상대를 할 때 애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되게 지혜롭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엄마니까 좀 참아야지 뭐 이렇게 접근을 하지만 이게 몇 번이 되다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오락만 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 처음에는 좋은 말로 기다려 주려고 하지만 얘기하다 보면 막 성질나고 막 날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얘는 하느님이 보내주신 아이라는 그런 생각이 나오게 되셨는지. 네. 진짜 우리 모두의 고민이죠. 뭐.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강의하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너처럼 사냐 이런 질문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도 뭐 충분히 제가 자매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이해가 가고 같이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 우리들 모두의 숙제죠.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저도 참 그게 오랜 세월 동안 숙제였는데 제가 그래서 찾아낸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 찾아보고 시도하고 훈련하고 또 실패도 하고 뭐 그랬는데 결국 찾아낸 방법이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잘 서 있을 때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느님과의 관계를 하느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신데 우리가 그 손을 잡으면 되는데 사실 안 잡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느님 손을 잡는 방법으로 생각해낸 게 이제 저희가 이제 눈 딱 뜨면 제일 먼저 아주 맑은 정신에 묵상을 30분씩 합니다. 저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시도를 해보고 뭐 공부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별거 다 했는데 찾아낸 방법이 결국 이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30분씩 정확하게 30분씩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미사에 가서 읽어야 될 복음 독서를 정독을 해서 읽습니다. 그날 미사에 가서. 그리고 매일 미사를 가고 매일 로사리와 한 꼬리매씩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작은 선행을 한 가지 더 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항상 깨어있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요. 그 우리가 깨어있으려는 마음이 하나님께 시간을 내드리는 일정의 부분에 시간이 없으면 인간적으로 흘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진짜 참된 부모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참된 크리스찬이 되는 거고요. 아이들한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거는 부부 사이가 서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로서 얘기를 해야죠. 훈련인 것 같고요.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는 것 같고 제가 다행히도 참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은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이 어려서부터 이제 제가 그 영성을 배웠고 그 안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걸 배웠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한 건데요. 제가 이제 아까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게 정말 내 아이가 아니고 하느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신 아이라는 거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훈련을 했죠. 어떤 때는 뭐 아이들이 잘못하면 저도 사람이고 그런데 왜 화가 안 나갔어요. 이게 잖아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계속 노력을 했어요. 소리 나오려고 그럴 때 그냥 꿀꺽 삼키고 그런 노력이 이제 주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때는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데 나한테 맡겨놨다 그러는데 내가 이게 안 되니까 옆집에 그 소중한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생각한 거죠. 왜냐면 아이들 친구들이 와서 놀러 왔잖아요. 걔네들한테는 야단을 치면은 제가 우리 아이처럼 못 치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서 내가 정말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나한테 아이를 맡기면 내가 이렇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이 지금 맡겨놓은 아이야 라고 생각하면 조금 그게 좀 놀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이 확 나오려고 할 때 제가 이 목구멍에 딱 넘어올 때 거기서 딱 바꿔요. 요 녀석 하려다가 요 귀염둥이가 라고 해서 제가 언어를 자꾸 바꿨어요. 노력을 하면서. 그래서 그게 자꾸 이렇게 꿀꺽꿀꺽 삼키고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느님 아이니까 되겠죠, 그게. 하여간 그게, 그러니까는 이를 악물고 제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뭐 막 어지러 놓고
이제 놀고 있는데 이제 남편이 올 때 되면 어떤 때는 자존심 상하잖아요. 막 어지러 놓고 있으면. 그걸 치워야 되는데 제가 이제 손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은 빨리빨리 치워. 아빠 오면 혼나라고 아빠를 핑계를 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빠 오면 야단 안 치는데 내가 괜히 애들을 그걸 치우게 하기 위해서 야단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구나. 그래서 야 우리 이거 저기 아빠 오면 아빠 우리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깨끗이 치울래? 라고 이제 하면서 우리 천사님 이거 치우시나 내가 도와줄까?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언어를 썼죠. 우리 천사님 이거 치우시나? 엄마가 도와줄까? 그러니까 진짜 헐헐 하면서 치우고 다니는 거예요. 순식간에 치워요. 그럼 저는 몇 개 거들다가 아이들은 딱 정돈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돈하는 거 배우게 되고 아침에 학교 갈 때 깨우면 애들 안 일어나잖아요. 야 일어나 밥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야 일어나 야 일어나 하면서 이제 이게 이 톤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때는 제가 그거를 차라리 여러 번 하느니 가가지고 아유 우리 공주님 일어나셔야지 가서 볼을 딱 두드려주고 한 번만 딱 안아주고 어서 일어나 우리 공주 뭐 하면서 이렇게 딱 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안아주고 하면은 애들이 일어나요. 시간이 전략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나 깨우는 소리 그 저 한 옥타브 올라가는 소리 너무 듣기 싫다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도 자꾸 그렇게 해서 제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전략도 되고 어쨌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컴퓨터 하는 것도 어떤 때 시간을 재줄 때도 있었고 근데 그냥 맡겨뒀어요. 맡겨두고 네가 알아서 네 삶을 네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대신 너 배고프다고 밥 먹어줄 수 없고 대신 아프다고 내가 아파줄 수 없고 약도 대신 먹어줄 수 없으니까 네 삶은 네가 살아야 된다. 네가 선택을 하고 네가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 어려서부터 계속 그거를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모든 거는 다 훈련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진짜 위로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자매님 뭐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한 인간으로 존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못했던 거거든요. 지금 카타니아가 계속 얘기하는데 뭐 우리는 알파벳 배우듯이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맨날 배우는데 저는 자매님 나이 뭐 그 정도? 진짜 애들을 한 인간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아이들한테 존경받는 부모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위로를 듣고 싶은 마음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느님께 내가 아이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기도는 거절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느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이런 룰을 내가 맞춰서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는 하느님께서 매번 아주 크게 응답을 해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것보다 더 하느님께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계획을 마련해 놓으셨죠. 근데 제가 아이들을 내 미끄럼으로 키울 게 아니라 당신이 세워놓은 그 계획대로 제일 키우도록 제가 돕고 싶으니까 도와주세요. 저를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10분 남았는데 네.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지만 저도 선생님 보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행복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모든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남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참고 살다가 이렇게 죽는 수도 있다고. 근데 이제 많은 부부를 상담하셨잖아요. 그런 부부들 보면서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겠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자매님들만 계시니까 더 말하기가 좋은데 남자들은 애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더 키워주신다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돼요. 근데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그 옛날에 펌프질할 때 물 이렇게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중물.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문제는 존중해서 귀결이 나요. 우리가 아이들을 존중하고 남편은 존중하고 남편이 나를 존중하고 이렇게 되면 세상에 문제가 없이 다 기쁘고 행복하죠. 그러니까
내가 남편으로부터 존중을 받는 것은 그 마중물은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다림은 존중을 끌어올리는 마중물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논리적인 생각이 언제 무너지냐면 이렇게 체험으로 무너져요. 체험을 했을 때. 그래서 저는 내가 행복한 거 아닌가를 이렇게 먼저 따져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네. 체험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부부들이 심지어는 신부님한테까지 상담했는데 그냥 헤어지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얘기까지 했던 사람들도 많이 상담을 했는데 생각해보세요. 하느님이 헤어질 부부를 왜 맺어놓으시겠어요? 저는 그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지만 하느님이 세워놓은 계획은 뭘까? 그럼 하느님께서 니들은 몇 년 살다 헤어져라 라고 계획해놓고 맺어주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고통을 겪고 살지만 지내놓고 보면 그 고통이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서 버림받고 맺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도 이제 부부 삶의 공동 목표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부의 공동 목표는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느님이 배반을 때린 거지. 돌아가셨으니까. 하느님한테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십자가에 돌려서 세상으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예수님을 버림받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그 버림받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못 박혀 돌아가신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죽을 수 있죠. 왜? 부활이 기다립니다. 영원한 생명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어려운 부부라 할지라도 마중물이 되어서 기다리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아까 이제 묵상하고 우리가 복음적으로 복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 옷을 입어야 되는 거가 첫 번째고요. 제가 만약에 그런 남편을 만났다면 사랑을 계속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걸 보고 사랑을 받아보면 사랑하는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돌아올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저의 이렇게 따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룹이 또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숙제를 내준 게 뭐냐면 지난달에는 그걸 내줬어요. 계속 우리가 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머리에 와 닿는 거 이런 걸 살면서 한번 적어봐라. 그런 거 하고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뭘 또 내줬냐면 남편들을 사랑하는데 처음에 연애 시절 아니면 결혼 초의 시기로 한번 돌아가봐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 왜냐면 연애할 때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잖아요. 저 사람이 뭘 먹는 거 뭘 좋아할까, 뭘 입으면 뭐 좋을까, 계속 그런 생각만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남편들 계속 안아주고 스킨십 해주고 그다음에 맛있는 거 뭐 해주고 뭐 이제 하라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제 카톡에다 올리는데 아까도 오면서 그걸 보고 막 둘이 깔깔 웃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남편이 나이가 든 사람이에요. 거의 60이 넘은 사람인데 남편이 이제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가운을 뭐 입고 뭘 해야 되는데 그냥 옷을 좀 대충 입고서는 거실에서 달달달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기서 입으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자기가 찾아다가 옷을 입혀주고 꽉 끌어안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부인을 끌어안고 놓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너무 기쁘고 그 다음에 뭐 말도 안 하고 이제 뭐가 좀 다투고 있었는데 아침에 나가는데 끌어안아주면서 뭐 이렇게 이제 해줬다고 뭐 하고 한 사람은
어저께는 이제 아까 웃은 거는 그거예요. 둘이서 이제 뭐 어디 누구 부부들 몇 부부 만난다고 나가는데 오랜만에 자기가 치마도 좀 입어보고 높은 구두도 신고 그러고서 둘이서 이제 가는데 삐끄덕했대요. 이제 애들 키워놓고 이제 가네. 삐끄덕하고 하니까는 뭐라 그랬지 아까? 저기 경상도 말로 미쳤너? 뭐 이러면서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마음이 상하죠. 왜냐면 남편하고 연애하던 시절로 돌아가서 예쁘게 하고 한껏 하고 나가는데 삐뚤었했다고 뭐 미쳤나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뭐 하여간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렇지만 자기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나갈 거라고 하면서 이제 카톡에 올려가서 제가 막 웃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가서 그걸 시도해봐도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젊은 부부는 뭐 우리가 나이가 들었던 항상 상대방이 사랑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서로 사랑해달라는 그 눈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말 집에 돌아오면은 어떻게 하면은 뭐 미소를 지어도 되고 한번 끌어안아줘도 좋고 맛있는 반찬을 해줘도 좋고 그리고 뭐 어떤 부부들은 보니까는 또 차를 딱 타가지고 가위를 까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조금 분위기를 잡고 하려고 했더니 차 다 마시더니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렇지만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다 보면 둘 다 이렇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느님한테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복음적으로 살아내려고 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